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정도를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써서 주시는 그 십계명 돌판을 이제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그 40일이 다 되었을 때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 40여일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축제, 이 방탕한 축제지요. 그냥 경건한 축제가 아닙니다. 이방에서 하던 그 모습대로 음란함이 섞여 있는 아주 그런 방탕한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부패하고 또 신앙적으로 타락한 것이 대단히 신속하게 진행된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타락, 부패, 이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씩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음식물이 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한순간에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세대, 어느 누가 이렇게 온 국가적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출애굽하는 그 과정 한 가지 한 가지가 신비하고 놀라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부패한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들이 죽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데 자신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죽지 아니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주십시오 그러면서 금과 은을 싸주면서 내보내게 된 그 놀라운 일을 겪은 지가 사실은 불과 1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년이 뭡니까? 추측하기에 한 6개월 정도 될까 말까 할 그런 정도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그 광야에 도착한 게 그저 한 3개월 되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또 한 30-40일 더 흘러갔다라고 할지라도 이 6개월도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더더군다나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장엄한 광경, 그 넘실거리던 바다가 평풍처럼 우뚝 서게 되고 그 사이를 걷고, 그리고는 자신들을 추적하던 그 애굽 군대가 모두 몰살을 당하고 있는 그 두렵고도 놀라운 광경을 이들이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면 반석에서 아예 샘물이 강물처럼 솟구쳐 오르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은혜의 한 복판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이런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삐끗하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시작은 대단히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회중들 가운데서 염려에 잘 사로잡히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지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온다, 죽은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가 이제 없어진 것 같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거냐? 이대로 있을 거냐?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고 다 죽게 될 텐데, 우리가 가나안 땅 못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렇게 이 말들이 무성해지면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염려라고 하는 덫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세상에 어찌 염려할 일, 근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모든 정욕과 유혹들을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속에서 무럭무럭 솟구치는 이 의심과 염려를 부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하는 결단과 더불어서 그 염려들이 소멸되고 작아지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고 염려나 유혹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결국은 부패와 타락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론이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도록 도전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십계명은 골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비한 그런 광경 가운데서 엄청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아이들조차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도 말도 안 되는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 말씀이 희미해지고 의심하게 되니까 졸지에 걷잡을 수 없도록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정면 대항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겁도 없이 그 앞에서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게 누군가?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인격적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이 노력 자체를 내려놓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걷잡지 못하게 타락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수용성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수용성이 있는 이와 수용성이 없는 이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길바닥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처음부터 거절해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이들이지요. 그런데 말씀이 뿌려졌을 때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조금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린 자갈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밭이 있는데 그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염려 이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옥토와 같은 밭인데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들 많은 성도들이 길바닥과 같지만 않으면 돌밭과 같거나 혹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에 마음을 가져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아무래도 나는 잡초가 무성한 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지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데까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영생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 근심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옥토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이 있다면 돌을 걸러내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등을 돌리는 나를 볼 때 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유혹과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잡초를 다 뽑아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영생을 얻는 결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결실, 종말론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그 결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7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지요. 7살에 왕이 될 때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정치 여러 가지 치열한 피바람이 불어서 할머니가 자신의 손주들을 모조리 죽이고 직접 여왕 노릇하게 되면서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어린 왕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의 도움을 입어서 살아남고 숨겨졌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7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대단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졌지만 왕을 보좌하면서 이 왕으로 하여금 좋은 왕이 되게 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장성한 즉 좋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종교개혁도 일으키고요, 성전 보수도 하고요, 하나님 뜻에 맞게 얼마나 멋지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치적이란 말이지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이제 왕이요, 저 여호야다가 죽었으니까 왕이 권력을 다 주어야 할 터인데, 여호야다의 측근들은 전부 신전 중심의 신앙적인 사람들이니까 이 유다 방백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오히려 섬겨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저 정치 세력, 여호야다의 세력을 약화시키시지요. 그래서 이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요아스를 사랑하셔서 요아스가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게 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여호와를 버립니까? 당신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립니다 라고 준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왕이 그 정치적 세력들과 결합해서 그만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그 대제사장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인 그를, 또 제사장인 그를 성전 뜰에서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을 하고 맙니다. 타락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1년 뒤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요아스 왕이 상처를 입고 중상을 입고 돌아왔는데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이 요아스 왕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임금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고,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말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염려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낙심에 빠져서 예배가 싫어졌다 하십시다. 예배의 자리가 싫어졌다고 하자고요. 한국 교회가 부패했고 한국의 목사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다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 똑바로 뜨면서 하나님, 목사들이 썩었고 교회가 썩어서 제가 예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들, 그 말들을 듣고 나서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들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해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후의 역사는 누구이겠습니까? 사탄 이외에 다른 것이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때 내가 지금 건강하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옛날 그 첫사랑이 밀려올 때 성경 갈피갈피에 눈물이 흐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아멘 아멘 고백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 외에는 없다고 느껴지게 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알지만 왠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자꾸만 귀에 거슬리고 나를 지적한다라고 느껴져서 스스로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면, 내가 펼쳐서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만큼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패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높다라고 할지라도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과 결단을 가지는 그는 어떤 경우에도 타락과 부패의 자리에 떨어져 하나님을 등 돌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진노할 수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 외에는 결코 대안이 없는 하나님, 외통수에 걸려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는 절대로 진노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타락하면 하나님만 손해보지 뭐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내가 없으면 돌들을 명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1000명, 10,000명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저들을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정말 심각하게 진노할 수 있고 진멸할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게 바보야, 꼼짝할 수 없어, 램프 요정과 같아, 그런 신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로우시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설득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 사역을 펼쳐가고 있지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그리고 12절에도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빌미를 제공하려고 하십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 따위를 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쏟아붓지 마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까지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된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모세가 생각나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아차하고 잊어버린 것을 모세로 하여금 그 잊어버렸던 맹세를 떠오르게 한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하는 이 형식을 빌어서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멸해야 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하여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눈 감아 버릴 수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중보 사역을 감당할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가 또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상 모세에게 설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사랑의 하나님이 맞서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중보 사역인 것입니다. 영원한 중보자,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참 인간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중보 사역에 대하여 더욱더 분명하고도 극적인 내용을 모세가 내려와서 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판도 하나님이 다듬으셨어요. 그리고 그 돌판의 앞면과 뒷면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주셨습니다. 그 돌판 두 개를 들고 내려올 때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여호수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호수아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인 것 같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지인 가까이 와 보았는데 거기 금송아지가 있고 그 앞에서 지금 방탕하게 뛰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진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그 소중한 보물을 그냥 집어던져서 박살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모세가 진노해서 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노 말 그대로 홧김에 그냥 확 집어던진 걸까요? 화가 나서 밥상을 확 집어 엎듯이, 화가 나서 책상을 탕 때리듯이, 화가 나서 유리창을 짱그랑 깨듯이,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모세가 그렇게 한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이 행위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표적 성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 돌판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법, 십계명, 이 하나님의 법,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법. 이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저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의 예표적 성격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무력화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비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마치 법조문을 제하여 버린 것처럼, 법조문을 지워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악한 영 사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를 걸고 넘어질 만한 근거 자체를 사라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비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80km로 달려야 하는 그런 도로에서 120km 냅다 달리다가 경찰에게 적발되게 되면 우리는 과태료를 묻습니다. 왜요? 교통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통법이 없다면 120으로 달리든 140으로 달리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법이 있으면 거기에는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그 법에게는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음란하지 말라 한 말씀이 있었기에 음란한 자들이 벌을 받고, 도적질하지 말라 하였기에 도적질하는 자들이 벌을 받고, 비판하지 말라 하였으니 비판하는 자가 벌을 받고, 도적질하지 말고 악한 짓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한 것을 탐냄으로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당신의 보혈로 하나님의 법을 덮어버리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지. 복된 소식. 심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살 길이 열렸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 복된 소식이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복음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즉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대로 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이지요.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부고속도가 뚫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꼬불꼬불 시골길로 간다면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분명히 복음인데,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복음이요, 우리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언제까지나 이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졸지에 타락하여 예수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사건을 조롱하는 저주받은 입술, 저주받은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즐거워하며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패와 타락이 저만치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우리는 신속하게 부패합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무지 면할 길 없는 죄인 된 우리들, 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으사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된 소식을 듣는 복된 귀를 주셨는데, 아버지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멀리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자갈과 잡초 무성하여 참으로 이 복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하겠습니까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길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한 땀의 열매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며 받아 주옵소서. 가난한 가운데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며 정직하게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이 악한 세상 세대에서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